모두가 저마다의 걱정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비 때문에 걱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도 강용선 집사님이 검진을 했는데 간단한 시술로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좀 더 검사를 해야 되고 좀 수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들어서 우리가 마음을 많이 졸이고 또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도 마음속에는 말 못할 근심 걱정 하나씩은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지나갈 거야. 한번 서로에게 말씀해 줄까요? 한번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지나갈 거야.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걱정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걱정 때문에 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 때문에 혼자 숨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 속에 파묻혀서 일 속에서 자신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이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인데요. 아담이라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제일 처음 사람 이름이 아담 그리고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즐겁게 아주 멋지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범죄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앞에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지으니까. 범죄했으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은 피해버리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죄를 지으면 숨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나쁜 짓을 했어요. 좀 번다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못하죠. 내 아이이기 때문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참 좋다, 아름답다로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 환경을 어렵게 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참 좋다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범죄합니다.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사람은 숨는데 부끄러워서 숨고 두려워서 숨고 하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혹시 그냥 혼자 오신 분 계세요? 소문만 듣고? 오, 그렇군요. 예, 예, 잘 오셨습니다. 누가 여러분 초대하셔서 오신 분들? 예, 대단 초대하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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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초대해서 왔죠. 예.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오늘 오신 분. 아이고, 예, 그렇네요. 왔네요. 예. 오늘 오사 몇 사람 있었는데 오늘 못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누구 오신다고 오시라 했는데 안 오신다고, 오시라 했는데 오늘 뻥커냈다고, 오실 분 안 오시고 다른 분이 오셨다고 다 이제 기록해 놨어요. 지난 주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개 이름을 두고 우리 기도,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 다 모르지만 그 이름을 두고 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적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김옥희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어디 계시느냐고, 꼭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름 함께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숨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겠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아담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와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나무 뒤 사이에 숨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늘에 계시는데, 다 아시는데, 아시는 거예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 물으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고 저는 먼저 불러서, 저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다녔어요. 다른 데 나갈 수가 없어요. 좀 나가고 싶은데, 근데 교회 다닐 수밖에 없어요.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부름 받는 분도 계세요. 또 여러분도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 왜 죄를 지었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만남을 회복하자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은 숨습니다. 기도를 피합니다. 예배를 피합니다. 말씀을 피합니다. 말씀 들으면 찔리거든요. 예배 들으면 자꾸 찔리거든요. 좋은 말 하는데 그 자꾸 마음이 자꾸 아파요. 듣기가 좀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이 의사 필요 없죠. 몸이 아프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를 찾죠. 병원을 찾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가족은 외면할 수 있어요. 때로는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절친인데 문제가 생기면 외면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짓다가 어려워지면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교회를 떠나갈 수 있어요. 장로님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가 좀 어려웠거든요. 잘 짓다가. 그래도 우리는 좀 어려움 닥쳤을 때 1년간 우리 교회가 더 늦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어려웠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 함께 했어요. 더 함께 결집했어요. 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흩어져요. 어려움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양 비유를 해주십니다. 이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어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에게 99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찾으러 가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거예요. 양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올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 9마리가 있는데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찾아다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란 말은요, 좀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아, 그런가? 이 아멘이에요. 예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할렐루야, 아멘은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도 할렐루야는 그 세계 만국 공통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가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은 아,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멘이에요. 제가 할렐루야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벗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벗게 해가 만드셨는데 뭐 벗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는데 벗은들 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다 벗었지 뭐 입었습니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는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괜히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참 웃기죠. 내가 만들었는데, 네 달린 거 다 아는데, 내가 다 아는데 뭐가 부끄러워? 죄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떨고 있던 미디안 군대로 말미암아 떨고 있던 숨어있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장수를 만듭니다. 큰 장군을 만들어요. 낙심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죽겠다라고 낙심하고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걱정 말아요. 그대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의심도 하게 돼요. 실망하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녀도 두려워요. 외로워요. 힘든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자들이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우리 친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어도, 네가 실수를 해도, 네게 못난 점이 있어도,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할게. 그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숨어있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질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질문이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사람,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잃어버리는 사람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안 들어오니까, 안 오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나가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예수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돈이 많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없어요.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들켜서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 남자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서 죄를 지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창세기 3장 9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신앙적으로 멀어져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혹시 상처 때문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혹시 죄책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심판하려고가 아니라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에덴 동산의 그 복락, 라고는 잃어버렸던 자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정죄하려고 찾으신 것이 아니라 품어주려고, 힘들어 있는 자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처럼, 탕자를,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또 누군가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도 우연히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을, 염려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또한 눈물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자기 이름 한번 해보실랍니까? 저는 여정택입니다. 정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정택아 가지 마시고 본인 이름 부여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정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내가 여기 왔습니다. 교회 왔습니다. 친구 만나러 왔습니다. 사람들 만나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는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예수 사랑하심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1절, 4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무반주로 할까요? 반주할래? 해주세요. 1절 4절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 박수 칠까요? 성경에서 배워.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자, 손 한번 해서 날 사랑하신다니까 이러면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요. 한번 하겠습니다. 후렴하겠습니다. 시작. 날 사랑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날 사랑하 하나님 이름을 사랑하신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서로 좀 당신도 사랑합니다. 늘 사랑하심 늘 사랑하심.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늘 사랑하심 너를 사랑하심 늘 사랑하심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늘 사랑하심 성경